2절서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와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런데 사실 오늘 설교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설교의 내용보다는 저의 잘못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10년간 목회하면서의 잘못을 깨달은 것을 같이 은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혹시 말씀만 전하지 왜 저런 얘기하시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좀 양해하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성도와 성도들 간에 갈등과 원망과 다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파벌 싸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쓰지만 그 중에서도 성도들 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자,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사도 바울은 편지 이렇게 썼어요. 성도들 간의 갈등과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뭐냐면 믿는 성도라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교리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할 성, 변화화, 날마다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성도들 간에 정말 심한 원망과 갈등과 시비가 있었던 것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성화의 삶은 없었어요. 날마다 거룩해지고자 하는 삶은 그들이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해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권면을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여러분, 원망과 갈등과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것이 내 계획과 내 방향과 내 모든 설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거를 깊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어떤 확신이 들으면 그때부터 믿음과 순종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인의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서 일했어요. 개별적인 생각과
그 뜻대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커지면서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말하시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얘기예요. 또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시려면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권면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하십시오.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도가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도님들 간에 교제를 하거나 심지어는 식사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교회에서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도가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 교회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런데요,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과 뜻대로 일한다면, 그러면 교회에는 당연하게 원망과 갈등과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요, 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하고 있는, 아니면 지금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스스로의 믿음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동안 제가 서빙고에서 10년 동안 한 목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는 10년 동안 이태원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목회를 했는가, 아니면 내 계획과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목회, 내가 원하는 목회, 내가 꿈꾸는 목회를 했는가, 그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빙고에서 10년 동안 목회한 것을 되돌아볼 때 정말로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부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늦은 나이지만 목사가 돼서 인간적인 노력과 열정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따라서 목회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한다고 여러분들 앞에 말하고 선포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목회, 내가 생각했던 목회, 이런 목회를 했던 것들이 더 많았음을 반성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성도님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목회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가 원하는 목회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조그마한 상처와 갈등이라도 있으셨다면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제게 남겨진 목회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아무리 교회에 유익한 계획이라도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예인 것은 예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감동을 주는 목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목회를 하려면, 또 그런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 한 사람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과 뜻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태원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왜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교회라면 원망과 시비와 갈등은 생길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는 늘 고난과 고통이 뒤따라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내내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길이 험하다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한 결과가 뭡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을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예, 나를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느 때까지 들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걸 정말로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의 말이 나오고 그런 것들로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실망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면서 고난과 고통을 주실 겁니다. 원망과 시비는 어느 공동체든지 있어요. 가정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 사회생활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세상처럼 참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상대방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겼다고 말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생각이 나보다 짧기 때문에 저렇게 원망하고 시비를 건다고 해야 할까요? 세상은 그렇게 한다.
교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른 성도를 탓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볼 줄 모르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도가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겼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설령 돌아봤는데도 나는 이런 원망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앞서서 성도님, 이 문제는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희생이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갈등과 원망이 생기는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주 대외적인 커다란 행사를 했습니다. 아주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은혜로운 행사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성도들이 뜻이 맞지 않아서 한두 명의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자신들의 이 행사를 잘 끝냈다고 하는 그런 만족함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영혼에 상처받은 한두 명의 성도들의 영혼의 문제는 완전히 묻혀버리고 완전히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행사를 잘 끝냈습니다. 여기에 와 끝내고.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더 이상 원망과 갈등과 시비로 번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행동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런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한 성도님이라도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에 아픔을 주셨다면 부족한 죄인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잘해보겠다고 하는 명분 아래 성도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저로 인해서 교회가 원망과 갈등과 시비의 원인이 되었다면 저는 대단히 잘못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저는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 상처를 받고 그 영혼의 아픔이 없고 그리고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도록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한 번쯤은 자신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일의 성과를 보기 전에 내가 한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한 성도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로 인해서 그 성도가 원망과 갈등은 생기지 않는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먼저 살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한 성도님도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성도가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 고백할 것은 이번 목회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커다란 깨우침을 주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문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제가 이 문제는 10년간의 목표를 보면서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저에게 읽게 하셔서 제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제가 읽은 그 목사님의 글을 한번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말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함과 친근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하고 거룩한 공적인 공간에서 잘못된 호칭과 반말은 교회의 거룩함과 신성을 깨뜨리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적 친분에서 나오는 말들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잠식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정말 글을 읽을 때마다 뼈마디가 아플 정도로 저의 언어에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하는 반말은 따뜻함과 친근함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반말을 해야 할 장소와 하지 말아야 할 장소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반말은 주님이 깃갑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특별하고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성을 깨뜨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무서운 공고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의 이름을 호칭도 없이 부르고 반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저는 이 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젊은 청년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반말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젊은 청년들 여러분께 제가 아무런 통칭도 없이 이름을 부르고 젊다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반말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성도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과거의 습관대로 반말을 하고 제가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 그 자리에서 저에게 지적해 주시고 책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커다란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맥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사회적인 친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교회에서도 형, 누나, 오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런 호칭과 반말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절제해야 하는 언어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이 교회에서 형, 오빠, 누나 이런 걸 보고 무슨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러고 그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사적인 단체처럼 느껴졌더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왜 자꾸 집사람이 그런지 이 시간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왜 목사님은 집사람에게 사모님이라고 이야기 않습니까? 사모라고 부르시면 좋잖아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모는요,
상대방, 남의 부인을 높이는 말이 사모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사모 부르는 건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저희 집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모는 제가 정소영 사모님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강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들도 사모님으로 쓰면 돼. 근데 저는 사모님으로 쓰는 건 안 돼요. 제가요, 다른 교회 있을 때 부목사들이 우리 사모는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사모의 개념을 몰라요. 사모는 상대방의 부인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지 않다고 저보고 무식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성도분들이 다 계신데 저를 부르는데 유선이 아빠! 유선이 엄마! 아니 유빈이 아빠! 이렇게 불렀다가 여러분 들으실 때 아주 친밀하게 느끼십니까? 애정 표현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왜 목사님을 저렇게 부르지? 이렇게 그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고 그 불편함이 이어지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은혜는 강감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 저 자신이 스스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 가족이지만 제가 솔선수범으로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사위이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천하보다도 소중한 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저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함께 이태원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지체이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제 가족이라도 존칭이 없는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하지 않을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신 반말과 잘못된 호칭이 혹시라도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절제하시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생활의 모습이 성도가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권면인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는 필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님들 각자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일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자신보다 다른 성도를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갈등과 다툼과 시비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하면 갈등과 원인 또 시비를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원망과 다툼과 시비가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둘째는 성도가 성도에게 감동을 주고 마지막으로 이웃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